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배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연약했던, 게을렀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을, 세상의 과학을, 세상의 상식을 더 우선시하고 존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를 찾으며 우리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를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리신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 말씀을 기준으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응하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곧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오셨다 가셨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아 그 직분에 충성하셨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직분에 충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한 것이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마치 빛이 오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세상이 깜깜할 뿐이고, 깜깜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낮과 밤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늘상 똑같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눈을 뜨고 나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둠이었더니 그가 빛으로 오심으로 어둠과 빛이 구분되는 겁니다. 낮과 밤이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직분을 맡다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을 의라고 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지만 그 직분을 능히 감당치 못한 것은 곧 불의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정하셨다면,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능히 감당치 못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로써 천사의 타락, 곧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지으신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시도와 그 모든 계획들은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께서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신 일을 의라고 정하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 천사의 타락은 곧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고 또 옳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곧 자기 지를 떠난 천사, 자기 지를 떠난 이 천사장 루시퍼의 모든 교만, 그의 모든 직무를 감당치 못한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너희가 불의한 자와 같이 너희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능히 감당치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닮는 것,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의한 자와 같이 자기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능히 감당치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맡아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역, 그분의 공생애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같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 가운데 그 첫 번째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티칭, 그분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분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회당에서 하던 사역과 어떤 차이점,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낭독하는 곳, 또 율법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22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서기관과 어떠한 차이점,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이 그 이전 서기관들, 곧 성경을 필사하던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도 회당에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들도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율법서를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과 어떠한 차별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펴고 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봉독한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곧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낭독하셨다.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 약속이 오늘날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그 이전 과거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 약속과 무관한 사역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려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그분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예수를 통하여 들은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이 음부요, 사망 권세자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으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또 그들은 종일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으려고 하는 자요,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또 노력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입니다. 첫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관계에서 아벨을 죽이게 했던 자도 바로 원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도 바로 원수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도 원수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자도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며 욥을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수는 끊임없이 배로 기어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원수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 아래 놓여서 종신토록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곧 예수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더 이상 너희가 세상 임금에 속하여 그의 복종하며 그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안에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께로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제 새로 임재하신 왕에게 너희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라합처럼 그가 가난안 사람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맞이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을 때 라합과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노력하는 원수가 있는 곳이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던, 지금까지 우리가 복종하던 세상 임금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인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자에게 우리가 종신토록 종노릇한 자가 아닌 예수, 곧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우리에게 선포되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25절의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사역을 하셨다.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사로 오셔서 우리의 병과 우리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거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큰 능력, 많은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들, 능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더러운 귀신을 분별해내거나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그 귀신을 대상으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 정체를 밝힌 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를 분별하고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그 악령들, 귀신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해내셨고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고 또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보며 안지매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역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분의 사역, 그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를 함부로 하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능력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서로 분쟁한 나라마다 바로 서지 못하는데 이렇게 귀신이 귀신과 서로 싸우고 악한 영들과 악한 이들이 서로 싸운다면 어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귀에 들려 그 말씀을 그들이 분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병 고친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 전제로 봤을 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냥 헛된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요. 이는 곧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을 응하시려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시려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될 이 사역은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 왕으로 오신 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곧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유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우리는 유턴하지 않습니까? 가던 방향과 정반대된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가 왕으로 오셨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따르던 것, 우리가 복종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주인이라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권위를 두고 내 판단에 권위를 두고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집을 더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곧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과 같은 명령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내게 왕의 명령처럼 왕의 어명처럼 내가 반드시 듣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분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 없는 분이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왕의 명령과 같은 주상 같은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왕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주인 삼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합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배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한다면 그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다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과거의 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은사운동을 주장하며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뭔가 신령하고 영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왜곡해서 기도를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됩니까? 기도를 100일 하면 됩니까? 또 기도를 40일 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뭔가 기도를 분량으로 생각하고 그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분량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량을 채워야만, 그래야만 마치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물이
그 백도시 되어야 끓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가열하고 가열해서 뭔가 열이 받아서 열이 축적되어야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다. 난 특별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이것은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내가 신앙을 얼만큼 축적해야만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충전시켜 놓고 쓰듯이 내가 기도를 충전시켜야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냥 나는 손을 얹으라 했으면 손을 얹는 것뿐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플러그에 꽂히면 전기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플러그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냅니까? 전기를 생산해냅니까? 이 콘센트에 이 플러그를 딱 꽂으면 가전제품이 돌아가요. 냉장고나 TV나 아니면 뭐 라디오나 기타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콘센트 자체에 전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콘센트가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것은 발전소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이 콘센트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뿐이지 이 콘센트 스스로가 전기를 만드는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으니 우리 병과 우리 모든 약한 것을 고치러 오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마치 전기가 통해지듯 구리손을 통하여 전기가 통하듯 주여 나를 통로로 삼으사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재주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난 단지 기도할 뿐이요. 나는 단지 그 사람의 병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통해서 손을 얻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우리 손을 얹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지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본받으며 예수가 행하신 것이 그분 개인적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또 고치는 것,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난 재주가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난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가르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는 대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대언하였고 그 대언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무사히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재주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따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지만 나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내가 담대함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지만 나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분이 왕으로 임재했다고 전하는 사역 감당케 하시고, 또 나는 무능하고 무익한 자이지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료받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고 전파하는 것이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였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가르치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하나님이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외친다라는 것이, 또 내가 자신감이 없고 또 내가 성격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명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하라고 명하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알고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임금 노릇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께로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무능한 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는 사람의 재주,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오니, 우리 그 중에 약한 자가 있다면, 병든 자가 있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하고 평안케 도와 주시옵시사. 이로써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능히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하고 복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며 전하며 병 고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